기도학교 14번째 날입니다. 오늘 교재 14강 기도응답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경영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을 펜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선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 간구함이 들립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뜻과 소원이 있지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며 특별히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면서도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실 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응답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을 준비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로 응답하시고 절대적으로 응답하시고 순조롭게 응답하시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응답의 가능성? 무슨 뜻인가? 사람들은 기도응답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어떤 환경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기도응답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반열이란 말이 언제부터 생겨나게 됐냐면요, 다윗 왕 때 생겨나게 됐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로 31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은 성전을 숨기는 사람들을 각각 그 직무를 맡기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인데 24반열로 나누어서 이제 그 24반열에 속한 제사장들로 하여금 또 제비를 뽑아서 성전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단에 향토를 올리고 또 등잔대에 불을 붙이고 하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제 이런 질서를 다 정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섬기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24반열이 있는데 이 아비야는 제8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라는 이제 아비야 반열의 제8반열에 속한 그런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도 역시 레위 지파에 속하는데 모세도 레위 지파의 후손이죠.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 구별해서 대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라도 제사장 집안이고 엘리사벳도 제사장 집안인데 특별히 엘리사벳은 그 부모 때가 다 대제사장 그런 직무를 맡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성직자의 집안의 그런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출생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한이 태어나게 됐는가? 요한이 출생하게 된 그 내력을 소개합니다. 이제 사가랴가 분양을 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요한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은 요한난인데 요한은 주님이라는 뜻이고 한이라는 말은 이제 은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인데 아무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요 기도응답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가능성이 사람에게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교재 1번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때 우리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건을 봐가지고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본문 누가복음 1장 6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인간에게 조건이 어떻게 있습니까?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려왔던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부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나이가 무슨 대단하게 생각할까만은 여기서 인간적인 어떤 조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기 말씀 보면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 사라의 나이 90, 내 나이 100세인데 어찌 하나님 아이를 주신다고 합니까? 아들을 주신다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도응답의 가능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있을까? 환경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있을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희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그 환경과 그들의 처해 있는 그 조건을 보면 아무런 기적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능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들에게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니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믿는 그 믿음 자체가 기도 응답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조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한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그것을 초월하는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응답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1장 8절로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바넬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시대에 24반열로 나누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파 가운데 제사장직을 직무를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한꺼번에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반열을 정해놓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또 제비를 뽑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 각각 맡은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아비야 반열에 속하는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성소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단에 향불을 올리는 그런 직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단에 향불을 올리게 된 게 이게 우연이 된 것입니까? 제비를 뽑아서 된 것입니까? 제비를 뽑으면 다 됐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사가랴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하시고 제비 뽑아서 성전 안에 분향단에 향불을 올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이제 잘 아시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을 작정하시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요 여러분요 이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 성전에 따라가 향불을 올리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의 가능성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어질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의 말씀 보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과 어린 양 보좌 앞으로 올려지는 향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과 금향료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제
바닥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데 향이 하나님께 올려진 것처럼 사가랴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린지라. 할렐루야. 그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 하늘로 올려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가 그저 땅에 떨어지고 허공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둬서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했습니다. 여기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무슨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함을 들으셨다. 물론 이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 하나님 얘기를 볼 때 분명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종의 가정으로서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정에 자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의 직무를 대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아마도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이가 늙어 이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기도를 포기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기도한 그 간구의 소리를 기억하시고, 제가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당장 이루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 체험했습니다. 제가 믿지만서 예수 믿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형제들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나는 이제 목회할 수 없겠다. 왜? 부모님도 전도 못하고 형제들도 구원시키지 못해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들을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 종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이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어머니께서 교회를 나가시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나중에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시고, 형제들이 하나씩 다 예수 믿고 온 저희 팔남매가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함을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 교대에 나와 있는 것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간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고넬료 이방의 군대 백부장이었지만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서 구제와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허공을 올리는 소리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 사람 고넬료가 기도해도 하늘에 상달되었거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 보좌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올려짐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 응답은 기적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등에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다, 이런 뜻을 가진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성경에 주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미가엘은 군대,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 더러운 귀신과의 싸움,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군대 대장 같은 그런 천사가 미가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입니다라는 뜻을 가진 천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알릴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사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때때로 이게 응답될까? 이거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사가랴가 그런 케이스죠. 재미있는 일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하고 있어요. 이제 상가에 교회가 있는데, 이 상가에 교회 2층에 교회가 있는데, 밤낮없이 교회가 막 집회를 하고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그냥 기도하는데, 밤만 되면 저녁만 되면 그 지하에는 룸살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술집 하는 이 주인이 교회 때문에 그냥 시끄러워서 그냥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교회 밑에 술집이 있으니까 기도하기로 교인들이 하나님, 저 술집이 빨리 이곳에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불이라도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 지하 술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술집 주인이 재판을 걸었어요. 교인들이 술집에 불이 나라고 해서 불이 났습니다 하고 소송을 했는데, 재판하는데 아이고 교회 측에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불이 나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술집에 불이 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술집 주인은 교회에서 불나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중에 재판장에 판결을 통통 치면서 재판은 교회가 승리하지만 믿음은 술집 주인이 승리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기도해놓고도 이루어질 것을 생각 안 한 거죠. 묻자고 이해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질까? 안 될 거야. 이런 의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믿지 않은 이 사가랴의 입을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말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나의 능력을 못 믿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응답의 가능성인데 그래 내가 나의 능력을 못 믿어?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응답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힘이 있어서 기도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고 응답되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사람에게 찾지 마십시다.
환경에서 찾지 마십시다. 인간 어떤 조건에서 찾지 마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해 주심을 믿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기도자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기도하기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기도 응답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응답의 가능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